사도신경으로 저희 신앙을 고백한 후에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그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 하나님 편한 자를 기다가 거기로부터 쌓인 자와 전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저희도 모르게 지은 죄들 모두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어느덧 새학년이 시작된 지 2주가 지났습니다. 좋은 선생님, 좋은 친구들 만나게 해주시고 우리 아이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좋은 친구가 되길 바랍니다. 사순절 기간입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며 저희들의 신앙을 검토하고 성찰하며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나즈렛 전도사님을 통해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게 하시어 한 주를 살아가는 힘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다이부서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안녕하십니까. 자, 다 같이 옆 사람과 인사해봅시다. 안녕. 네, 안녕. 마라톤을 하고 있죠. 네, 바뀌기 좀 복잡한가 봐요. 아이들이 좀 비었어요, 평소보다. 네, 좀 오기가 좀 불편한 것이 아닌가 생각도 듭니다. 자, 우리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못 봤잖아요. 그쵸? 지난주에 온 가족 예배라서 우리 오랜만에 만나는 거예요. 무슨 소리지? 좋은 소리가 나네. 자, 오늘 말씀은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 네.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짬밥이 있는 우리 학생들은 조금 익숙한 것이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짧으니까. 자,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우리 선아 선생님이 아까 기도할 때 요 문구를 딱 쓴 거예요. 센스 있게. 기도를 준비를 잘 해왔다는 증거인 것이지요. 봅시다. 여러분, 요거 아주 중요한 겁니다. 신명기에서 가장 중요한 율법의 정수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주일학교 6개 부서가 다 이 본문을 선택했어요. 모든 목회자들이. 그만큼 중요하다. 중요하다니까 중요한 줄 우리가 알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중요한 줄은 알지만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만큼의 우리는 중요함도 발톱만큼도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여기에 목숨을 걸고 살고 있어요. 우리가 체감을 못하는 거죠. 그만큼 중요하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간에 우리 수준에서 대강 중요하다는 것은 어느 정도 압니다. 자, 여러분도 아마 그동안 다니면서 이 구절을 많이 접해봤을 거예요. 외우기도 시켰을 수도 있어. 막 율동 같은 거 하면서. 저는 사무엘부서 했을 때 율동하면서 애들 외우기 시켰었거든요. 다 암송도 하고 우리 교회 지금 꿈송도 이 구절이 포함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자, 들으라. 들으라 하면은 그 히브리 말로 뭐예요? 여러분? 이 정도는 알지 않나? 들으라. 히브리 말로 뭐예요? 그렇지. 들으라 뭐예요? 쉐마. 그렇죠. 쉐마. 이스라엘 하는 겁니다. 들으라 이거예요.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선천적으로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선천적으로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는데 여러분이 한번 선택해 보는 거예요. 나는 시력을 포기하겠다. 혹은 나는 청력을 포기하겠다. 여러분, 시력을 포기하는 게 좋을까요? 청력을 포기하는 게 좋을까요? 뭐가 더 중요합니까? 여러분에게는 시력이 중요합니까? 청력이 중요합니까? 시력 한번 손 들어보세요. 시력. 그러면은 나는 청력이 더 중요하다. 눈이 안 보일지언정 듣겠다. 네, 우리 그럴 수 있어요. 맞습니다. 자, 그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엇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을까요? 그쵸. 오늘 이제 쉐마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듣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듣는 것이. 청력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그들에게 더 중요했기 때문이에요. 보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아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여러분, 귀가 안 들리면 말도 못하는 거 알아요? 네, 귀가 안 들리면은 말도 못 배워요. 들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그 당시에는 까막눈이 대다수였잖아요. 우리는 지금 글씨 모르는 사람 없지만 그 당시는 대부분이 까막눈이고 아주 소수의 엘리트들만 글자를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말씀을 접할 수 있는 수단은 오로지 듣는 것입니다. 듣고 배우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청력이 훨씬 중요했어요. 눈을 못 볼지언정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겠다. 듣지 못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 모르고, 뭔지 모르면은 살 수가 없고, 살 수가 없으면은 구원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들어야 되는 것이 그들에게는 훨씬 중요했어요. 더 중요한 것이 듣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다는 것이 우리는 지금은 다 보고 있으니까 볼 수 없다는 것이, 그러니까 말씀을 접할 수 없다는 것이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인생에서 슬픈 일인지 우리도 그런 것들을 배우는 거죠. 그런 겁니다. 자, 그러면은 들었습니다. 듣겠습니다. 오늘의 율법의 정수인 이 말을 한번 들어보겠다는 겁니다. 오늘 뭐라고 합니까? 내용에서 5절을 봅시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라. 뭐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가장 중요한 구절이라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죠. 너무 뻔하죠?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다. 이걸 지키면 율법을 다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으면 뭐 해야 됩니까?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도를 해야 되고, 또 기도를 해야 하고, 또 교회를 다니고, 또 죄를 씻어야 되고. 예, 지금 교회 장난 아니게 잘 다니는 친구가 여기 있어요. 멋있어. 자, 교회 다니면은 착하게 살아야 되죠? 그렇죠? 예수 믿으면 뭘 해야 되나? 착한 일 해야 되고, 선행해야 되고, 성실해야 되고, 이웃을 섬겨야 되고 등등 많은 일을 해야 된다라고 우리가 그동안 배웠습니다. 그런데 그 일은 어디서 비롯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생기는 우리의 책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착하게 살고, 우리가 아무리 선행을 베풀고, 우리가 아무리 봉사를 많이 하고, 우리가 아무리 다른 사람을 많이 섬겨도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동기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면은 그것은 말짱 꽝인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선행이 기준이면은 사회복지사나 이런 사람들이 가장 천국에 가까운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선행하고는 상관없다. 여기 우리가 예수를 믿는 신앙의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요, 신앙생활하다 보면은 가끔 예수를 믿는 것과 착하게 사는 것을 동일시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착하게 사는 것이고 도덕적 인간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하지만 기독교는 여러분, 착하게 사는 것 아닙니다. 착하게 살지 말라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착하게 사는 것이 우리의 신앙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의 목표가 내가 도덕적인 인간이 되고 내가 훌륭한 인간이 되는 것, 착하게 되는 것에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나쁘게 살라는 말 아니고요. 여러분, 혹시 옛날에, 요즘은 아마 여러분이 안 부를 텐데, 우리 때만 해도 어렸을 때 초등부 가면은 이런 노래 불렀어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알아요? 알아? 아는구만. 자, 이런 구절도 있어요. 맘 착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맘 착해도 못 가는 게 하나님 나라예요.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거듭나야 가는 거예요. 나쁜 놈도 거듭나면 가요. 근데 거듭나면은 나쁜 곳에서 착하게 되긴 하겠죠. 하지만 착하다고 가는 것은 아니에요. 맘 착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 교회를 왜 손가락질합니까? 이걸 몰라서 그런 거예요. 야, 교회 다니는 너네들 다 나쁘게 살잖아. 무슨 구원 같은 소리 하고 있어. 니네들 세상 사람들보다 더 불성실하고 더 나쁘고 더 니들끼리 서로 싸우고 더 문제를 일으키고 더 사회적으로도 더 시탄받은 짓들을 많이 하잖아. 무슨 교회는 교회야?
하지만 우리는 그런 일 하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물론 그런 일도 해야 돼요. 잘해야 됩니다. 더 잘해야 됩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손가락질 받고 반성도 해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 그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궁극적인 목적은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것. 그건 거죠. 그것이 우리의 목적지입니다. 이것이 지금 율법의 정수다라고 해서 지금 쉐마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거래요. 여러분 사랑해봤습니까? 사랑해봤어? 진정한 사랑 말이야. 너네들 투투 사귀고 헤어지고 50일 사귀고 헤어지고 100일 사귀고 이런 거 말고 진정한 사랑 해봤어요? 첫사랑 얘기해줘요? 네. 자,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에 대해서 자꾸 알고 싶죠. 그쵸? 그 사람은 어디 사는지, 뭐 좋아하는지, 성격이 어떤지, 부모님은 뭐 하시는지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알고 싶어 합니다. 네, 그런 것이죠. 다 궁금하고 원하는 거를 해주고 싶어 합니다. 사랑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의도하지 않아도. 첫사랑 얘기 해달라고? 시간 없는데. 자, 조사님이 너희같이 학생 때는 대강 사귀었지만 대학교 때 가서 이제 그 사랑이라고 할 수, 누구세요? 친구세요? 깜짝 놀랐네요. 네. 모르는 사람 앞에서 이런 얘기 하려니까 내가 지금 약간. 네. 대학교 1학년 때 이제 사랑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랑을 했어요. 오래 사귀었습니다. 한 4년 사귀었어요. 사귀었는데 사랑에 빠지니까 사랑을 위해서 돈도, 시간도, 공부도, 부모도 다 버리게 되는 것이죠. 다 내어줬습니다. 저는 아주 유명한 사랑꾼이었어요. 아주 알아주는 유명한 CC였어요. 이런 CC가 뭔지 알아요? 그렇지, 캠퍼스 커플. 뭐 그런 것부터 알고 있어요. 그래요. 저는 아주 알아주는 사랑꾼, 유명했어요. 학교에서. 쟤는 미친놈이다, 사랑이. 그렇게. 그래서 매일 아침에 집 앞에 데리러 가고 매일 저녁에 데려다 주고 그 짓을 몇 년을 했어요. 여러분 따라하지 마세요. 이렇게 수년간을 연애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후회되는 부분도 많이 있어요. 내가 왜 그렇게까지 했을까? 근데 그것이 뭐 멈춰집니까? 콩깍지가 씌었는데 따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몸과 마음과 정성과 힘과 뜻을 다해서 사랑했어요. 그리고 그 사랑이 언제까지 지속됐어요? 사랑은 끝나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헤어졌죠, 당연히. 헤어졌어. 헤어지고 마지막으로 집 앞에 데려다주고 이제 지하철을 탔어, 집에 오는데. 지하철에서 어떻게 돼요, 제가? 마음이 무너져요, 안 무너져요? 무너졌지. 엉엉 울었을까요? 어떻게 울었을까요? 엉엉 울지 않았어요. 예은이 해봤구나, 너. 어떻게 울게 됐냐 하면은 나는 그냥 무심해. 표정이 없어. 감정이 다 죽은 거지. 아예 멍이 된 거지. 내 속이 비어버린 거지. 근데 눈물이 진짜 광광광광 광광광 흘리는 그 말인지 알아요? 광광광광 얼굴 눈표정인데 눈물이 뚝뚝뚝뚝뚝뚝뚝뚝 진짜 광광광광 오는 내내 한 40분 지하철 탔는데 오는 내내 그런 경험 저도 이제 신비한 그 뒤로 그렇게 운 적은 없어요. 근데 슬프면 엉엉 울어야 되는데 너무 슬프니까 그것도 안 되더라고요. 그냥 광광광광 하면서 눈물이 진짜 뚝뚝 수도꼭지처럼 막 진짜 그렇게 떨어졌어요. 사람들이 모른 척 해주더라고요. 분명히 봤을 텐데 지하철 지들도 이제 무슨 일이 있나 싶었겠지. 그리고 집에 내려가지고 동네 지하철 내려가지고 뭐 했는지 알아요? 엄마 불렀습니다. 엄마. 엄마 불러서 뭐 했는지 알아요? 엄마랑 같이? 노래방 갔어요. 정말 흑역사라고 할 수 있죠. 네. 감사하게도 어머니가 그 뒤로 그 얘기를 꺼내지 않고 있습니다. 네, 자, 여러분이 진정한 사랑을 해봤어야 이게 뭔지를 아는 건데 이해가 될런지 모르겠습니다. 해봤는지는 모르겠어요. 자기 삶을 다 바친 사람, 진짜 내가 최선을 다했어. 저는 근데 그 뒤로 이제 후회가 없어. 왜냐, 나는 할 만큼 진짜 다 했거든. 그러니까 후회가 없는 거예요. 난 진짜 할 만큼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했기 때문에 그 슬픔이 지나간 다음에는 후련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연애를 혹시라도 시작하거든 열심히 연애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기 바랍니다. 여러분 대감하지 마시고 진짜 열심히 해보세요. 연애라도 뭐든지 열심히 해보세요. 그것이 여러분에게 큰 경험이 될 겁니다.
뭐든지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파먹어 봐야 그 본질이 무엇인지 그 끝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거예요. 대신에 자연스럽게 때가 왔을 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보세요. 아무튼 쓸데없는 얘기가 너무 길었는데 아무튼 나 같은 인간도 사랑에 빠지면 이 정도고 나 같은 인간도 사랑은 이런 건 줄 아는데 하나님은 오죽하겠냐는 거예요. 나는 정성을 다했어. 근데 하나님은 뭘 다했어요? 하나님은 생명을 다했어요. 하나님은 목숨을 다했어요. 하나님은 목숨을 바쳤습니다. 십자가에서. 그게 하나님입니다. 그 정도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고 나 대신에 죽을 정도로 사랑했는데 내가 죄에 빠져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그 하나님은 어떻게 우는 거예요? 광광광광 우는 거죠. 광광광광. 표정도 없이 광광광광 우시는 겁니다. 절망에 빠지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마음 혹시 이해할 수 있을까요? 저는 한 이만큼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사랑하는 내 몸과 정성을 다 바친 그 사람이 죄라는 것에 때문에 나라고 절단되어서 나를 떠나주고 나하고 헤어지게 되었어. 볼 수 없어. 관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그런 겁니다. 죄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세상. 하나님의 세상을 잃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상을 무너지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의 세상, 이 창조 세상을 무너지게 만드는 것이 죄고 우리를 무너지게 만드는 것이 죄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요구하십니다. 오늘 내가 너를 향해서 사랑한 것처럼 너도 나를 향해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해라 하시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4절입니다. 여기 뭐야? 글씨가. 자,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무슨 여호와예요? 오직 유일한 여호와래. 유일한. 왜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유일하기 때문에 사랑하라고 지금. 유일한 여호와시니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해 사랑해라. 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힘을 다해서 유일한 여호와시니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작년 겨울 수련회 때 잠깐 다룬 적이 있습니다. 1년 2개월 전. 기억이 날까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유일하시기 때문에 사랑해야 되고 하나님을 얻어서 놓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작년에 가치는 어떤 것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제가 얘기했어요. 기억나는 사람 있어요? 어떤 물건, 어떤 사람, 어떤 것의 가치는 어떤 것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까? 그것의 가치는? 교사가 좀 다르긴 하네. 네, 그렇죠. 유찬이가 맞췄어요. 희소성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했어요. 희소성. 여러분, 돌멩이보다 금이 비싼 이유가 무엇입니까? 단단하니까? 단단하니까 아니에요. 돌멩이보다 금이 적기 때문이에요. 돌멩이는 지천에 널렸는데 금은 그렇지가 않아요. 구하기 어려워요. 금보다 다이아몬드가 비싼 이유가 무엇입니까? 고집이 있네. 자, 아니죠. 다이아몬드가 금보다 더 적어요. 구하기가 더 어려워요. 여러분, 사람도 그렇게 평가됩니다. 여러분, 대체 불가능한 사람이 되면 자신의 가치가 올라가죠? 누구나 쓸 수 있는 사람이면은 그 가치가 조금 줄어들게 평가를 받죠? 그렇진 않아요. 실제로 인간은. 하지만 그렇게 평가를 받는다는 겁니다. 그런 겁니다. 더 희소 가치가 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희소성의 관점에서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거 보세요. 아이템 보세요. 희귀 아이템 있고 영웅 아이템 있고 전설 아이템 있습니다. 여러분 뭐 갖고 싶습니까? 노란색이요. 노란색 갖고 싶지. 전설 아이템 갖고 싶은 거예요. 전설 아이템 왜 갖고 싶어요? 좋으니까. 좋은 거는 구하기가 더 어려워요. 현질을 많이 해야 됩니다. 확률도 아주 낮죠? 0.몇몇 %? 전설 아이템 갖는 건 그런 거예요. 다 뭐예요? 희소성의 가치에 따라서. 희소성의 가치에 따라서 가치가 결정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희소성의 가치에 의해서 가치가 결정되는데 오늘 하나님은 무엇입니까? 무슨 하나님이에요? 유일한 하나님이에요. 유일한 하나님. 온 우주, 온 전 세계에 하나밖에 없으신 가장 가치 있는 하나님이 희소성의 관점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겁니다. 우주에 단 하나밖에 없는 보물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가지면 뭐예요? 가장 가치 있는 것을 가진 것이죠.
하나님을 가지면은 그것이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이 가장 가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고도 유일한 게 또 있습니다. 하나님 말고 그것은 무엇일까요? 누구야? 맞아요. 승주가 저요 이랬어요. 맞아요. 우리 각 사람입니다. 우리 각 사람도 우주에서 유일한 사람이잖아요. 단 하나뿐입니다. 여러분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인문학이고 인간 존중 사상입니다. 이것을 확대하면 생명 존중 사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내가 너를 만들었다. 내가 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내가 너를 지음받았다는 것은 이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나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고 가장 가치 있는 사람이다. 가치 있는 하나님이다. 그 가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그 모습 그대로 너를 유일하게 창조하였다. 너도 가장 가치 있다. 너는 나의 형상이다. 나의 사랑하는 아들, 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주라는 서버에 하나밖에 없는 여러분들인 것이죠. 전설의 유니크 레전더리 아이템인 것입니다. 돈으로 매길 수 없고 성적으로 매길 수 없어요. 여러분 돈으로 매길 수 없어요. 여러분은 성적으로 매길 수 없어요. 여러분의 능력이나 어떤 재능이나 탤런트로 매길 수 없습니다. 그것이 있건 없건 여러분은 한 개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것이 있건 없건 여러분은 두 개가 아니라 한 사람이기 때문인 겁니다. 그것이 가장 가치 있는 것입니다. 희소성인 것이죠. 내가 뭘 잘해서도 아니고요. 내가 쓸모 있어서도 아니고요. 내가 하나뿐이라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겁니다. 내가 하나뿐이라는 그 이유 때문에 여러분이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옆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충분한 사랑받을 가치가 있다는 것이 유일성에 있는 것입니다. 유일성. 가치는 거기에 있는 것이에요. 자, 하나뿐인 나를 따라 너도 하나로 만들었다. 이 사랑스러운 녀석아, 나의 사랑을 받아라. 나는 너를 살리고야 말겠다. 죄에 빠져서 죽음으로 달려가고 죽어있는 너를 구원하여서 너에게 생명을 넣고 너를 불러일으켜가지고 너를 살리고야 말겠다. 내가 먼저 너를 사랑해 볼 테니까 너도 나를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해서 사랑해라. 이렇게 오늘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온 마음과 힘을 다하여서 우리에게 자신을 사랑하라고 요구하시는 이유는 또 무엇입니까? 왜 때문에 자기를 이렇게 사랑하라고 하시는 거고 이렇게 당당하게 요구하실 수 있는 거예요? 나를 사랑해라라고 말하는 거 여러분 뻔뻔하지 않아요? 여러분 누구한테 가가지고 나를 사랑해라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되게 뻔뻔한 요구잖아요. 이렇게 요구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그렇게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그렇게 던졌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죄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사망으로 달려갈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였을 때에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고통을 주고 그렇게 힘들게 처형시켜가지고 구원하고 그렇게 사랑해가지고 건져낸 너희들, 우리들 그렇게까지 사랑을 내가 퍼부었기 때문에 마땅히 사랑을 요구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까지 했잖아. 이렇게까지 하는 거예요. 당당하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너희도 나를 사랑해라.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사랑을 요구합니까? 네. 맞지? 부모님 여러분에게 사랑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안 하는 것 같아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은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부모님을 사랑하기를 원해요. 얘야, 보세요. 얘야, 나는 부모니까 나는 너를 열심히 사랑할게. 나는 온 힘을 다하고 내 목숨까지 다 바쳐서 너를 사랑할게. 나는 내 할 일을 할 테니까 너는 너대로 살아라. 나를 사랑하든지 말든지 내 할 바 아니고 너는 네 맘대로 살아라. 나는 내 사랑만 주면 장땡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부모 있습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사랑은 그런 거 아닙니다. 사랑은 물론 주는 거지만 주는 것만은 아닙니다. 부모는 그런 거 아닙니다. 온 힘을 다해서 인생을 다 바쳐서 여러분을 키우고 사랑했으면은 여러분에게도 마땅히 기대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사랑은 주고받는 것입니다. 그것도 그냥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마음, 뜻, 힘,
혼을 다한 사랑을 주고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바탕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6장 5절이 아닌데 요한복음 15장입니다. 이거 읽어볼게요. 내 계명은 이것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를 목숨 바쳐 사랑한 것 같이. 내가 십자가에 달려서 너를 건져낸 그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사람이 자기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내가 보여줬잖아. 목숨을 내놓는 게 어떤 건지. 너희도 그렇게 사랑해라. 그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거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옆친구까지 사랑해야 된다고 했어요? 유일하기 때문인 것이죠. 유일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거기에 이유가 달려있는 것입니다. 다른 이유 갖다 붙이지 마세요. 다른 이유를 갖다 붙이지 마세요. 유일한 것으로 잠땡입니다. 가장 큰 가치인데 왜 작은 가치를 거기다가 갖다 붙입니까? 뭐하러? 가장 큰 가치만 있으면 됩니다. 유일하기 때문인 것이죠. 유일한 인격 자체로, 그 자체로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해서 사랑받기 충분한 존재인 것입니다. 인간은 그런 겁니다, 여러분. 그 인간을 위해서 예수님이 각자 유일하고 존귀한 여러분, 우리 각 사람을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사랑을 받은 사람처럼 예수님이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목숨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목숨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이웃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으래요. 여러분,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처럼 목숨을 내놓으랍니다. 옆 사람 보세요, 한 번쯤. 이 친구 위해서 목숨을 내놓으래요. 이거 할 수 있겠습니까? 전 모르겠습니다. 솔직하게. 모르겠습니다. 자신이 없습니다. 용기가 필요한 일이죠.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저는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자신은 없는데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예수 믿기로 했는데 한번 도전해봐야 되지 않겠어요? 한번 죽어봐야 되지 않겠어요? 죽을러. 내가 어디까지 사랑하고 어디까지 죽을 수 있는지 혹시 궁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왕에 예수 믿고 기왕에 교회 다니고 기왕에 신앙생활 하는 거 어설프게 타협하지 말고 제대로 한번 해보고 싶은 생각 없습니까?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가지고 쟤네들 저렇게 나쁘게 하는데 나 적당히 한 요 정도, 쟤네들은 저만큼 악한데 나는 한 요 중간쯤엔 있잖아. 이런 것으로 만족하면서 살아도 되겠습니까? 왜 기준이 저기에 가 있습니까? 기준은 지금 여기에 성경에 있는데 다 악하게 사니까 내가 이 정도만 살아도 괜찮은 것 같이 느껴집니까?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바가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너무 극단적이고 너무 어려운 길입니다. 물론 우리는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당당하고 멋있고 거룩하게는 이렇게 못할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렇게 못 달려 죽을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에 달리면 우리는 쌍욕이란 쌍욕은 다 하면서 저주하면서 우리 십자가에 달리겠죠. 그렇죠? 예수님처럼 그렇게 담담하게 못 죽을 겁니다. 우리는 쌍욕하고 저주하면서 이 모질한 녀석들이 어리석은 녀석들 하면서 욕하면서 십자가에 달릴 겁니다. 근데 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흉내라도 내는 겁니다. 거룩한 척이라도 해보는 거예요. 거룩한 척이라도. 분명 실패할 겁니다. 좌절할 겁니다. 또 하는 겁니다. 그렇게 살다 가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사랑하기를 원하고 또 사랑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사랑을 주지 못한다고 너무 좌절하거나 스스로에게 낙담하지 마세요. 여러분, 사랑받기를 충분히 원하세요. 우리는 약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사랑받기를 여러분 원하십시오. 괜찮습니다. 사랑 주지 못하는 자신에게 너무 손가락질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사랑받은 만큼 줄 수 있는 거예요. 사랑받은 만큼 줄 수 있는 거예요. 자기를 고갈시키고 바닥 긁어가면서 사랑 주면은 나 죽습니다. 나 죽으면은 사랑 더 못 줍니다.
여러분 사랑 받기를 원하셔도 됩니다. 사랑 달라고 말하십시오. 그리고 서로 사랑합시다. 그런 겁니다. 여러분 마음속에도 아마 마음 깊은 곳에 그런 바람이 있을 겁니다. 나 사랑받고 싶다. 나 지금 메마른다. 사랑받아야 됩니다. 이건 본능적인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마지막으로 한 개만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보세요. 우리는 인간이에요. 우리는 연약해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비참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받기를 원하고 또 우리에게 결핍된 어떤 빈 공간을 채우고 싶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불평을 하고 허전해하고 외로워하고 사랑받기를 원하고 사랑을 갈구하고 징징거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사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없어도 우리 없다고 뭐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그 자체로 완전하신 분이잖아요. 하나님 이미 충만하신 분이잖아요. 천지를 창조하셨고 이미 자신으로 모든 것이 완벽하시고 궁핍이 있을 리도 없잖아요. 그런데 왜 한갓 피조물인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매달리면서 우리의 사랑을 갈구합니까? 하나님이 도대체? 저는 이 점이 바로 하나님의 신비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신비로운 일이에요. 분명히 하나님은 스스로 충만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부인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고독하거나 하나님이 외로워가지고 인간을 동역자나 친구로 창조하신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서 있는 분이라고, 난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하셨고 절대 자유를 가지신 분이고 그 절대 자유 가운데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작은 우리 인간의 신뢰와 찬양을 받으시고 아주 작은 우리의 순종과 사랑을 기뻐하시고 그 사랑에 영향을 받으십니다.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이 우리 작은 이 비참한 이 보잘것없는 인간의 찬양을 받고 거기에 영향을 받고 막 좌지우지 되세요. 우리의 죄악 때문에 우리의 창조를 후회하기도 하시고요 탄식하기도 하십니다. 심지어 성경에는 하나님이 스스로 자기를 평가하기도 합니다. 스스로를 성찰하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은 절대자이고 스스로 존재하시면서도 동시에 뭐예요? 스스로 존재하는 자이면서 관계 맺는 분입니다. 우리와 의존적인 거예요. 스스로 존재하면서 동시에 의존적이라고. 저는 이것이 너무나 신비롭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제가 출애굽기 하면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하면서 그걸 알려줬는데 기억할지 모르겠어요. 스스로 있으면서도 동시에 의존적인 거. 자동사, 타동사 하면서 제가 알려줬었는데 여러분 이 모든 것은요 하나님의 어떤 결핍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신비로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의 신비로움. 사랑은 파도 신비로운 거예요. 이 완전하신 분이 불완전한 피조물인 우리에게 수준을 맞춰주고 있는 겁니다. 다시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사랑 때문에 불완전한 우리에게 수준을 맞춰주고 있는 겁니다. 겸손하신 거죠? 겸손한 사랑입니다. 생각할수록 기막힌 하나님의 사랑이고 눈부신 겸손인 거예요. 아버지 사랑이 그런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집에서 이제 애가 3명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나이대가 아주 난리를 칠 나이대죠. 막 뛰어다니고. 그럼 제가 집에 가서 애들이랑 놀아줄 때 어떻게 놀아줘야 됩니까? 뛰면서, 바닥을 기면서, 등에다가 아이를 태우고 막 놀면서 아이들의 진짜 말도 안 되고 시덥잖은 개그를 받아주면서 수준을 맞춰주고 기다려주고 1도 재미없는데 깔깔깔깔 웃어주는 거. 그게 아버지 사랑입니다. 웃을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아버지 사랑인 놈이에요. 내 새끼를 위해서. 우주의 하나뿐인 유일한 최고의 가치를 가진 내 새끼 한 명을 위해서 그 수준을 맞춰주고 있다. 재미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이 여러분 그렇게 키우고 계십니다. 재미 하나도 없는데. 답답한데. 한심한데. 말도 안 되는 걸로 깔깔거리고 웃어주고 말도 안 되는 걸로 슬퍼하고 좌절하는 우리를 업어주고 키워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키우고 계십니다. 수준을 맞춰주는 겁니다. 기다려주고 같이 웃어주면서 그렇게 여러분 기다려주는 겁니다. 길러내는 거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 서연아,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사랑하는 다윗 공동체 여러분, 쉐마 다윗 공동체 여러분, 들으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것을 정말 믿으신다면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그 유일하신 하나님을 사랑하시고요, 유일하신 이웃 사람을 사랑합시다. 그것은 이웃이 어떻고 저떻고가 아닙니다. 단 하나밖에 없는 사람,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 율법의 정수를 배웠습니다. 이거 쉽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잘 배워서 바탕으로 우리가 교회를 이루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찬양 같이 할 텐데요. 찬양하면서 들으신 말씀 기억하면서 봉헌도 같이 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가치 있는 그 하나님 붙들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그 유일하시고 가장 가치 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라는 것도 확인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귀한 것을 알고 내가 귀한 것을 알고 내 친구가, 내 옆사람이 귀한 것을 우리가 마음 깊이 깨달아서 하나님이 주신 이 쉐마 말씀, 가장 귀한 율법의 정수라고 불리는 이 말씀의 뜻을 우리가 깊이 깨달아서 그 사랑을 받은 사랑에 근거하여서 실천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살아보겠다고, 이 힘든 십자가의 길 걸어보겠다고, 또 할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겠지만 목숨을 다 바치는 그 사랑 한번 해보겠다고 생각하고 다짐하면서 이 작은 예물로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해 봅니다. 하나님이 예물 받아주시고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가 주옵소서.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고 힘이 없어서 맨날 넘어집니다. 하나님 그때마다 찾아와서 일으켜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또 우리의 회개도 받아주옵소서. 다시 일어서서 끝까지 이 길에서 포기하지 않고 경주를 마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하나님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안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